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작년 10월에 그 단풍 시즌 말고 곧 거의 끝나갈 때, 단풍이 막 지고 있을 때 작년에 아내가 하루 휴가 내가지고 둘이서 같이 용문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절에 절하러 간 건 아니고요. 거기 그 용문사에 그 유명한 은행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약 1100년 된 엄청 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한번 가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야, 정말 크고, 또 이제 좀 은행나무님이 좀 떨어져서 듬성듬성 있긴 했지만 좀 신기한 게 뭐였냐면은 바닥에 뿌리가 이게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멀리까지 이 뿌리가 나와 있어서 이제 뿌리가 깊게 넓게 또 그 뿌리에서 나와서 또 다른 나무가 자라는 아주 엄청난 그 광경을 보고 왔었습니다. 높이가 한 60m 정도 된다고 하고 둘레는 한 12m 정도 되는 정도로 아주 큰 나무입니다. 거기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나라에 큰 일이 나면은 이 나무에서 막 소리가 나고 그랬었답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나무를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이 말씀 제목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데, 이 나무가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굳건하게 그 자리에 잘 서 있습니다. 이 나무도 뿌리를 깊게 잘 내렸기 때문에 정말 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었던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뿌리를 잘 내리라고, 어린아이 같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굳건한 신앙을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인간 대제사장을 예로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도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똑같은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한계가 없다. 속죄 제사를 스스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체로서 그 인성을 입고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혹시 지금 신앙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어떻습니까? 신앙이 좀 흔들리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속죄 제사를 희생 제물로서 본인이 직접 드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 멜기세덱,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반차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통, 혈통, 그 계승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15장 말씀을 다음 주에 한번 5장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는 오늘은 제가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냐? 유일한 길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님께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을 간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그 누구보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죽음까지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나간 이유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신 겁니다. 철저한 순종, 그 순종을 배우라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 그런데 거기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비결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경건함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순종은 구원의 근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면은 우리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데 그 믿음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철저한 복종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에 대한 철저한 순종, 복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은 보이고 만져지는 겁니다.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깊게 뿌리 내리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그 본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행동으로서 그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행동으로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그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수준은 몇 점인가?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10점이 만점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나는 몇 점인가? 대답하지 마시고 혼자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혼자. 스스로 점수를 좀 매겨보셨습니까? 나는 이 정도 된다. 한 9점, 한 8점 된다. 네, 아마 각자 다르실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어떤 이들을 책망하냐면은 신앙의 성장이 더딘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혹시 교회 다니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몇 분 빼놓고는 대부분 10년 이상, 좀 오래 다니신 분은 한 20년, 30년 이렇게 다니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선생이 되었어도 되었을 텐데 왜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냐, 왜 그런 처지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되느냐,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만큼 자랐으면 그만큼 지났으면 성장해야 하는데,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어른이 되어서 가르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받아먹는 입장이 그런 상황이냐 하고 아주 강하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의 어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속으로 각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한 100일 또 돌 막 걸어다니고 이럴 때 부모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조금만 신경을 늦춰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기 때는 잘못 뒤집었다가 이렇게 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잘 돌보지 못해서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돌봐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는 잘 먹어야 합니다. 가끔 뉴스에 그 학대당한 어린아이들 보면은 7살, 9살이라는데 3살, 4살만큼도 못할 정도로 몸무게가 안 나가고 막 작고. 왜 그렇습니까? 못 먹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에 대해 가슴 아파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면 잘 먹지 못한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먹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점수가 한 7점 이상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권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직 5점 밑에라고 스스로 했다면 책망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성장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립니다. 고난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 쉬고 싶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것 같구나.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또 하는 것 같네. 제가 약간 음치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면은 오늘 목사님 음이 틀리셨는데
막 그게 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리콘 여기 샤시 옆에 실리콘 칠했는데 왜 아직도 안 칠해져 있지? 이것 때문에 막 속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 별것도 아닌 것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전 좀 흔들렸습니다. 빨리 오셔서 해줘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막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어린아이는 한 번 흔들리면 오래 갑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게 내려 있으면 조금 흔들리다가 금방 다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그 은행나무가 밑으로뿐만 아니라 옆으로, 그래서 다른 나무까지 자라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밑으로 또 옆으로, 그래서 나를 통해 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신앙의 체험,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는 도전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별로 안 쪄 보이는데 살이 정말 너무 많이 쪄가지고 막 배가 이만큼 막 산만해지고, 저희 집이 저 찻길 건너에 있는데 가끔 이제 교회까지 걸어 올라오면은 숨이 차서 교회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지금 제가 작년부터 막 열심히 살도 조금 많이 빠지고 운동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바빠서 못할 때는 주 2회, 그래도 주 3회 이상 하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한 8개월 됐는데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숨도 좋아지고 살도 좀 빠지고 옷도 좀 커지고 변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 들어서 핑계 대고 너무 추워서 빠지기도 했고, 또 저희 교회 리모델 공사한다고 힘들다고 한 열흘 정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몸무게가 막 올라오고 또 숨이 차고 많이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악순환이 옵니다. 먹으니 배가 부르고 따스하니 눕게 되고 또 운동은 안 가게 되고 다시 또 살이 찌고 또 숨이 차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매일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잊을 수 있습니다. 또 귀찮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밥이나 식사는 빼먹으면 배고파서 몸이 막 욕을 하는데, 이 신앙은 우리가 그것을 무뎌져서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연초에 시작했다가 3일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연초에 내가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해도 잘 못했다면 또 다음 달에 매달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더 이상 책망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막 강의도 합니다.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어른이 되면은 그걸로 신앙을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너희들이 장성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까지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 구별하고 또 순종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